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샬롬, 평안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TV를 보시는 분, 인터넷에 들어오신 분, 또 우리 오프라인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어느 평안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성전에 오려면 4시 전에는 와야 아주 결사항전하고 와야 자리 뒤끝을 앉는데, 그러려면 3시나 3시 반에 깨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3시 반에 깨어나서 뛰어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결국은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못 오시는 분들은 텔레비전 큰 거 있는 집에 모이더라고요. 곳곳에서.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기는 그러니까 친구들 모아가지고 서너 명이 집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분들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열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열기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일찍부터 잠을 깨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축복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맹숭하게 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갈급한 영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영혼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지극히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한 사람,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쏟아 주십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음성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도 축복해 주세요. 어떤 한 분이 내 진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성경 구절에서 응답해 주셨대요. 보자말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얼른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 도중에, 설교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반짝거리게 자기 귀에 크게 들리고 가슴에 크게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큐티를 하지 못하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일날부터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6일) 주일날 어디 빈방 없습니까? 이제 이런 것인데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의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싸서 그 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상하게 살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동이라든지 무슨 국운을 좌우할 만한 영웅이 태어날 때면은 하늘에 뭐가 징조가 생기고 자라날 때 이상한 그런 전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 보면 전혀 이상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역사적이고 우리들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예수님은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 대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그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이런 역사적 환경 안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호적을 피하게 한다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이용하세요. 환경을 이용하셔서, 역사를 이용하셔서 예언을 응답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예언은 그 당시에 천사가 말해준 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가까운 당장 일어날 예언을 천사가 와서 말해 주었고,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든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다든지, 예수님이 남자라든지, 예수라는 분이 임마누엘이라든지 하는 말은 이미 이사야 때부터, 이미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예언하지 않고 응답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짝을 이루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신 말씀은 신약에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되는 대로 이끌어주는, 환경대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해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더 아름답습니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찬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계획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조사를, 그 황제 칙령을 이용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 저 호수에 있는 그쪽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호적을 하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빈 방을 찾아서 애기 낳아라 이게 아니고, 예언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라 하지 않고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 따라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고, 베들레헴에서 집을 찾다 보니까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보면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예언과 환경이 들어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주여 언제까지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을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조세요. 하나님 외출했어요. 나를 좀 보세요.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고통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고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베들레헴까지 유도했던 환경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일도 사용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행사도 다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제사도 사용하세요. 제사하다 확 뒤집어지니까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모든 역사는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 설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들러 비춰서 그들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게 관한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은 들은 모든 사람을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일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아기가 결정적으로 태어날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듯이 자세히 모든 것을 깨닫고 알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도무지 안개 속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고 짚을 때는요,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눈앞에 두고도 못 찾아요. 눈앞에 길 놓고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안이 맑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잘 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안개가 다 거치고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도 의심하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자신감을 가진 사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을 든든하게 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는 결정, 헌신,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택에 든든히 발을 내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순식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주여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베드로가 헷갈리지만 안에서도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왜? 물은 걸을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진리예요. 바다에 대한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으라 명하소서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발을 물에 디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몸이 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파도 치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아니지. 진리는 물에 빠져야지. 우리가 살아온 현실은 이런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약간 지금 예수한테 홀려가지고 최면당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인 거지. 진실은 물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빠졌죠. 물에 빠졌어요. 빠지면 베드로처럼 바다에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헤엄치면 되지. 왜 나 살려달라고 그래요? 겁이 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손을 피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처음 믿음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살 텐데, 기적의 삶은 계속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계속될 텐데 왜 가다가 너 자신을 바라봤느냐? 왜 가다가 물을 바라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예수님에게 고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관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땅에 하나 하늘에 하나. 세상에 발 하나 딛어놓고 하나님께 발 하나 딛어놓고 한 번은 교회 봤다가 한 번은 세상 봤다가 한 번은 예수님 봤다가 하나님 내 자신 봤다가 그러는 사람은 핵가닥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한 번 결정하면 믿음으로 그냥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 응답된다. 말씀은 응답된다. 그리고 시작은 미미하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시작은 다 별거 없어요. 방도 없어서 빈 방이었죠. 또 초라한 베들레헴이,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초라한 베들레헴이었죠. 시골이었죠. 방도 없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옆에 있었던 것은 천사들과 목자들 뿐이었죠. 빈 방이었죠. 구유였죠. 단어들이 다 시작은 미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미한 시작에서 이 찬란한 미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봐도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별거 없지만 가진 게 이 사람이 5년, 10년 지나면 엄청난 미래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기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작은 별거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시한 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위대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처럼 위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연약함을 다 깨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 큐티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성전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21절에서 26절까지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8일째 되는 날 할 때가 되자 자기 아기가 잉태되기 전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의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짚부들기 2마리라고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레위기 12장을 보면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돼요.
레위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만일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녀의 분리가 기간과 같이 그녀는 부정할 것이다. 제8일에 되는 날에는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는 그녀는 피의 정결을 위해 33일을 더 지내야 한다. 정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만지지 말고 성소로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녀가 딸을 낳았다면 그녀는 그녀의 생리기간과 같이 2주 동안을 부정할 것이다. 그 후에 그녀는 피의 정결을 위해 66일을 더 지내야 한다. 아들이나 딸을 낳은 후 그녀의 정결 기간이 끝나면 그녀는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희망문으로 제사장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내어 그녀를 위한 속죄를 할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피 흘림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산모를 위한 규례이다. 그녀가 어린 양을 살 돈이 없다면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를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 것이며 그녀는 정결해질 것이다. 예, 이 레위기 12장을 읽으면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죠. 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인간에 왔을 때는 인간의 아들로서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특혜받지 않았다. 예수님이라고 율법의 행사를 거르지 않으셨다. 태어나서 7일 동안 산모는 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정결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고 난 다음에 33일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을 못 들어가고 33일이 지나야 그러니까 7일 지나고 33일 40일이 지나야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양과 또는 산비둘기로 정결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지금쯤 언제일까요? 7일 지나서 할례 받고 7일 지나서 8일째 할례 받고 33일이 더 지난 이후에 이제 성전에 와서 첫 번째 정결 예식을 치르는 때였다.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할 거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지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2살이 되면은 성전에 가서 또 예식을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특혜받고 자라지 마세요. 그냥 순서대로 다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국민학교 빼고 중학교로 바로 가지 마세요. 고등학교 빼고 대학교로 바로 가지 마세요. 다 순서 잡아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의 30년은 뭐하고 보냈어요? 준비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는 것은 3년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3년이라고 30년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 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벽돌을 쌓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슬비에 젖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다림이 중요한 믿음은 순종과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제일 못하는 게 순종과 기다림. 답답해. 확
뒤집어 버려야지. 뭐 죽은 하사나 뭐 결판이 나야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리고 있으면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하고 있으면 순종하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동전에 안과 박이 있죠? 여기에 믿음과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순종 없어요. 믿음 없는 기다림 없고 기다림 없는 믿음 없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아들로서 율법의 의식을 다 행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아주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라는 예언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또다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확인이지요. 25절부터 3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에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어요.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분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행하는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하는,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역이 아니에요. 이분이 해야 될 일은 메시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메시아를. 어떤 분은 뭐 세례 요한같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얼굴 한번 보면 돼요. 메시아군요. 이렇게. 이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은 그 역할을 했어요. 메시아라는 것, 주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거 있어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나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사명 끝날 때까지 여러분 다 각자가 하는 사역이다. 청소하는 사람의 사역, 음식 갖다 주는 사람의 사역, 또 앞길을 쓰는 사람의 사역, 높은 곳은 낮게 만들고 낮은 골짜기는 높게 만들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의 사역,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의 사역 다 달라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목사님 사역이 다르고 장로님의 사역이 다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역들이 다르고, 다 문제는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볼지 누가 알아요? 그냥 막연한 거죠. 막연하게 오늘 또 성전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8일 끝내고 33일 끝내고 부모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정결 예식하러 들어온 예수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덥석하는 거예요. 이제 주여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제 내가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영화를 한국에서는 왜 상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가니까 그걸 합니다.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게 서정적이에요. 마리아가 아기 낳는 과정을 그렸는데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이 안 들고 인간 마리아, 참 인간적이에요. 아름답게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장면이에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낙이 타고 갈 때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의 로맨스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다가 물에 빠지면 가서 건져주고 뭐 등등 그런 게 좀 소설 같은 게 거기 있어요. 어쨌든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에는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확인시켜주는 모습. 또 하나 있어요.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안나. 자, 먼저 28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이 편안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제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을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므온이요, 이 예수의 아기를 보면서, 안고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아이를 쳐다보면 예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예쁘구나, 아이 예쁘구나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우리 어떤 할아버지 처음 돼가지고 매일 자기 손주를 1시간씩 쳐다본대. 말없이 이렇게. 얼마나 신기했으면 1시간만 쳐다봤겠어요. 예, 그렇게 쳐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언의 말씀이 나올지어다. 그래서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 아이의 미래를 말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안나에 대한 얘기를 안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시므온이 지나가고 안나라는 나이 많은 경건한 할머니, 여러분 아름답게 늙으세요. 안나처럼 늙으세요. 경건하게 아름답게.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줬는데, 예언해 줬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 눈을 감는다. 근데 만났어요.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뒤로 미루세요.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기도 속에 오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예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주여 내 생각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지만 불행하게도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했고 야곱은 라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할 말이 많습니다. 주장할 말도 많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장인은 사위를 비난했고 사위는 장인을 비난했습니다. 비난 뒤에는 언제나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고 속이는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관계,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셔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야곱을 손대지 말아라. 창세기 31장 지난번에 공부한 건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은 또 한 번의 위기에서 탈출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못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갈등을 만들고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반은 야곱이 못마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화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43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라반은 이제야 감정이 지나고 나면 현실이 보입니다. 감정이 많으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사실이 안 보입니다. 왜곡을 하게 됩니다. 이 라반은 드디어 야곱이 자기 사위라는 사실을 이제야 눈뜬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가 이제 마지막 이 사건이 부딪히고 나서야 야곱이 내 가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는 내가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위, 내 딸들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내 손자 손녀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때 라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이 내 딸이 아니며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니며 그 양떼들은 다 내가 준 양떼가 아니었느냐. 이제 제정신이 좀 난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야망을 버리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생각에 미치자 라반은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했던가. 아주 그 아버지가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부인에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제정신이 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제정신이 나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소리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전쟁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라반은 드디어 제정신이 나서 야곱과 이제 평화 협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44절 시작.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될
언약을 세우자고 라반이 말을 합니다. 일종의 불간섭 조약 또는 불침략 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아니 이런 거 뭐 맺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 근데 그만큼 라반과 야곱은 껄끄러운 관계를 20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생각을 해보니까 장인하고 더 이상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어서 이런 생각하는데 20년 걸립니다. 20년. 45절 4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큰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서 돌을 다 주워오라 뭐라고 그래가지고 큰 돌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조약 또는 평화조약의 하나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오늘 돌 기둥을 세우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난번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쫓겨나서 들에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는 돌베개를 베고 절망과 방황과 좌절을 안고 잠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갈 길 없는 야곱, 방황하는 야곱, 절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 끝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너는 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너무나 감격해서 자다가 깨가지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흥분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웠던 첫 번째 돌기둥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돌기둥은 하나님 때문에 세운 것인데 두 번째 돌기둥은 인간의 갈등 때문에 세운 돌기둥입니다. 두 번째 돌기둥이 더 크고 더 멋있었지만 그러나 그 두 번째 돌기둥은 사실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면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고자 두 번째 증거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서로 상조하는 관계로 만들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47절 시작.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칭하였다. 47절에 보면은 이 돌 무덤, 돌 기둥을 세워놓고 그 이름을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갈사하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람어로, 이 라반은 아람 사람입니다. 라반어로 증거의 무더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은 히브리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갈르엣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 말로 갈르엣인데 둘 다 뜻은 증거의 무더기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첫 번째 야곱이 세운 돌기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지만 두 번째 이 돌기둥 또 돌 무덤은 인간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돌무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돌무덤을 가만 보면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이제 라반도 싸움을 그만두고 싶은데
싸움을 그만둘 명분가 없습니다. 이 돌 무덤을 증거의 무더기를 만들면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며 자존심도 유지하고 내세우고 자기가 뒤를 돌아가는 명분을 사용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 기둥하고는 다릅니다. 한편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이제 떳떳지 못하게 장인에게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 증거의 무덤, 증거의 무더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고향으로 귀향하는 떳떳한 명분을 이제 이것을 계기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이 돌기둥, 이 돌무더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명분을 만들어주고 라반은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죠. 48절을 보십시오. 시작. 라반이 말해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무덤은 그러니까 라반도 야곱도 다 자기가 서로 필요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이제 우리들 사이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사람은 말이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사건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계기가 없어서 서로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계기가 생김으로 아예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서로 공격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언약의 장소를 또 재밌어요. 미스바라고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을 많이 붙이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말을 많이 붙인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서로 불신을 했으면 이 말도 갖다 붙여보고 저 말도 갖다 아니 믿는 사람은 붙일 게 없다니까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49절 보십시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자, 이제는 지금은 약속을 했는데 서로 떠나면 또 뒤에서 속이고 또 뒤통수 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마음속에 얼마나 불신이 있었는지, 또 마찬가지로 야곱도 얼마나 깊은 불신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미스바라고 하자.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성망대인데, 망대라는 것은 감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두 사이를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이름을 미스바라고 하자. 그래서 서로 앞으로는 배신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렇게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름을 또 하나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서로 인간이란 신뢰하지 않는 관계구나. 그거는요, 남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제지간에도 다 그래요. 나는 형제지간이 정말 칼부림하고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형제들, 그 형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업제대로 잘 된 거 봤어요? 못합니다. 다 마지막에 가면은 자기 이해관계를 차리는 게 다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도 또 이러한 인간의 본질,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갈 사하두다라는 말도 붙이고 갈르엣이라는 말도 붙이고 서로 증거 돌무덤도 쌓고 돌무더기도 쌓고 이제 돌기둥도 쌓고 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싸우지 말자라는 약속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이때 참 재밌는 것은 라반이 드디어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50절 시작.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을 왜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라반이 돌무더기 돌기둥을 세우고 야곱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째는 자기 딸을 학대하거나 내가 딴 여자 얻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발언을요, 아버지의 마음에, 이게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사위한테, 너 내 딸 학대하지 마라, 시집살기 시키지 말고 딴 여자 얻지 말아라 라고, 이걸 여기서 약속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요, 라반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발언하는 걸 처음 봐요. 맨날 사위를 속여 먹더니 이제야 드디어 자기 이제 그 딸을 그 맡기고 부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본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꼭 너 내 딸 잘 학대하지 말고 딴 여자 얻지 말고 내 딸하고 잘 살아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라반이 야곱에게 합니다. 그것은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것이죠. 51절, 52절, 53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이 돌 무더기, 이 돌 기둥이 결국 뭐예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게 경계선이 돼서 나는 여기를 절대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나한테 넘어오지 마라. 라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가만히 앞뒤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라반이 이런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을 내가 이렇게 내보내주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힘을 키워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또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넌 절대로 여기 넘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요, 야곱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쌓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저놈이 언제 나 뒤통수 치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관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라반의 말을 듣고 동의를 합니다. 53절 중간에서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부터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의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야곱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 그 53절 54절을 보면요,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가 얼었던 그 얼음이 녹아지는 것 같이 해빙 무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 부드러워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나 보면요, 라반이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했고 이 야곱에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강요하면요 절대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근데 I'm sorry, 그리고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요 사람이 말 잘 들어요. 근데 이거 해 그러면 너나 잘해라 이러지 않아요. 절대. 이 인간이에요. 여기 라반을 보면 이 장인인데도 장인이 이제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잘해보자 내 딸 잘 부탁한다 이러니까 이 야곱이 마음이 슬슬 이렇게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 녹이는 방법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됐어요. 야곱도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기 잘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첫째 야곱도 맹세를 하죠. 두 번째, 야곱이 산에 올라가서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형제를 불러다가 떡을 먹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산에서 밤을 같이 지내요. 부흥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리트리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조금씩 이 그동안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관계를 이게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한 인간과 인간이 깊은 미움과 불신의 관계에 있었을 때 풀어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네요.
참 조심성스럽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화해의 제스처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남북의 이데올로기의 갈등, 동서의 지역 갈등, 그리고 요즘에 심화된 계층 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하나의 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풀어야 돼요. 우리는 남북 관계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 갈등 관계 어쨌든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지역 갈등이 더 심해졌구나, 이런 걸 느껴요. 지역 갈등 옛날보다 더 심해졌구나. 이 남북이 통일되고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이렇게 멀고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야곱과 라반의 20년간의 미움과 불신과 적대 관계가 이제 조금씩 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화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적대 관계가 있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처럼 지옥이 어딨나. 같이 살면서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같이 꿈을 꾸고, 우리가 가난하고 먹을 것은 없고 가진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아무리 부자가 되면 멀고 집이 대궐 같으면 뭐하고 땅이 많고 금덩어리가 많으면 뭐해요?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견제한다면 이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계들이 서로 껄끄럽고 힘들고 말 못할 그런 관계들을 또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또 겉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또 잘 아주 교활하게 그걸 또 잘 숨겨서 아주 안 그런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탁 이러고 또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저는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보면서 이걸 해결하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라반이 이제는 화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도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서로 대치하고 비방하고 책임 전가하면 망한다. 이 망한다는 것이든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동서 갈등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남북 갈등 망합니다. 계층 갈등 망합니다.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교회도 무슨 교회가 있냐면 전라도 교회가 있고요, 평양교회가 있고요, 경상도 교회가 있고 그래요. 교회도 그런다고. 저기 화곡당 가면 전라도 교회가 하나 있어요. 90%가 전라도 교인들이고요. 여기 가면 뭐 교회 가면 한경도 사람만 모여 있고요, 어디 가면 평안도 사람만 모여 있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가면 망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화해하지 않으면 이 계속 가면, 그래서 죽고 나면 비극이 계속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은 화해의 의지, 용서의 의지, 이런 불행한 관계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근데 아브라함과 롯은 점잖으니까 안 싸우죠. 누가 싸우는지 아세요? 그 종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악수하죠. 악수하면 뒤에 가서 후닥닥 종들이 싸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권력이 아니냐,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갈등은 끝을 내야 한다. 미움은 끝을 내야 한다 하는 결정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결정을 하십시오. 끝을 내라고. 부부관계 분방하시는 분들 오늘 회개하고 다 한방 쓰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결정하세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화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붙들이 보니까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자존심이라는 장애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화해한다 이래요. 절대 자기가 먼저 사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과 화해를 한 줄 아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어린 사람 롯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화해하자. 이렇게 두면 안 된다. 망한다. 다 죽는다. 내 먹자나 서로 화해시키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 하려면요, 돈 안 생기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귀찮고 힘든 일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또 하나 장애물이 뭐냐면요,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화해를 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화해는 하겠다. 근데 손해는 안 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이 없듯이 손해 보지 않는 화해는 없는 거예요. 동등하게 취급이 안 됩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것이 리더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화해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을 하지 않고 인류의 죄를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입니다. 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굴복이 아니라 포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굴한 굴복이 아니라 용기 있는 포기. 손해보기로 포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쉬워집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라반과 야곱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런 요청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들끼리 화합하고 인간들끼리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요, 언제 어느 때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양쪽을 다 축복해 주시고 상처를 제거해 주시고 화해시켜 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라반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시작된 것입니다. 5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작.
야곱과 라반이 그날 밤에 화해 예배 드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산꼭대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은 야곱의 가족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5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어저께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따뜻거려주고 축복하고, 자기 딸들이 떠날 때는 라반의 얼굴에는,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그리고 잘 가라고, 가서 잘 살라고. 이제 드디어 장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20년 만에. 여러분, 이렇게 그 장인의 눈물을 보고 떠나는 야곱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다 풀어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많은 수모를 겪으시면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화해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포기하십시오.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새해 오기 전에 다 정리하십시오. 미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원망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이런 분은 있어요. 나는요, 원망도 안 하지만 그 사람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난 상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안 해요. 이거 풀어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7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은혜는 하나님의 단어지만 믿음은 인간의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믿음은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진다는 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믿는 것 같고, 깨달아서 믿는 것 같고, 배워서 믿는 것 같고, 내 이성에 맞아서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믿어지는 게 참 신비스러운 겁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축복이에요. 그건 선물이에요.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거나 지식의 산물이거나 경험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성의 것이요, 감정 이상의 것이요, 인간은 의지와 결단 이상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않으시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세요? 이거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성경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니까. 성령을 믿으세요? 네, 믿어져요. 기적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네, 안 가봤지만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따져서 믿어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찬란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자연적인 믿음도 있지만은 성령으로 부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은 성령만이 아니면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오는 믿음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이성적인 믿음은 있어도 성령으로 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성적인 믿음도 있지만 영적인 믿음도 있어요. 전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싶습니까?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지는 이 하늘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허히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깨달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보여요. 어느 날 들리고 어느 날 믿어져요. 거부하던 것이 받아지게 되고 부정하던 것이 긍정하게 되고 비판하고 의심하던 것을 믿고 수긍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꽉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막 드러나서 교회 가자 그러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드러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나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같이 눈물이 쭉 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런 믿음, 그런 수용하는 태도, 그런 긍정하는 태도, 그런 부드러운 내 마음에 열리는 태도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 믿음의 완성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믿음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완성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동기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과 세속적인 믿음과의 차이점이에요. 크리스천의 참된 믿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줄기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믿음의 목표와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믿음 시리즈의 결론은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광범위한 다양한 이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냥 고난받는 자가 다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뜻은 막연한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 아니라, 적극적 사고가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믿음이 크리스찬의 완성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2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래서 증거.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해 줬습니다. 4절부터 7절에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참된 예배를 드렸던 아벨,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세 번째는 물의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노아를 믿음의 영웅들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던 요셉, 홍해를 건넌 모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그 후에 사사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우리들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공통점으로 갖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손에 쥐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고, 굶주리고 고문을 당하고 배고프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대한 경주를, 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결론 부분에서 믿음이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경주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명사라기보다는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어떤 행위인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목표는 우승을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운동을 합니다. 신호탄이 터지면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주합니다.
인생이란 경주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거리 경주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선수입니다. 짧게 인생이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70년, 80년이라는 인생의 장거리를 경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선수를 하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 선수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은 관중들의 환호성 소리와 박수 소리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관중 속에서 내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어려울 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뛰어라, 포기하지 말고 뛰어라 라고 응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바톤을 잡고 계속 뛰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했던 그 선배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12장 1절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는 경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장에 갔을 때는 가장 가볍고 몸에 맞는 팬티와 러닝샷스만 입습니다. 모든 장식구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시계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심지어 반지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운동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군더더기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군더더기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사실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보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 없어도 보석 없어도 살지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으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옷도 다 벗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운동하는 것처럼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예요. 무거운 죄 중에서 가장 얽매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나쁜 습관이에요. 늘 내가 덫에 걸리는, 쉽게 넘어지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어요. 여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 중에는 공부도 사업도 사랑도 다 잊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 하면서 로맨스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돈 문제도 여자 문제도 결혼 문제도 다 있고 오로지 하나의 목표, 달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다 있고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기에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첫째는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덫이에요. 결국 승리의 관건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옳은 줄 알지만 끝까지 못 가는 게 우리의 병이죠. 무슨 일이든지 고비가 있어요. 삼각산에 등산하려면 깔딱고개가 있듯이 깔딱 가기가 마지막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세 가지 일을 보통 해요. 첫째는 도중에 포기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없으면 목표를 수정해 버려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목표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편법을 쓰는 거죠. 법을 위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가는 사람은 다 파울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참고 또 참는 것이죠. 이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절 읽어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저는 그 앞에서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래요?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본다는 말은 힐끗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고정해서 바라보는 걸 의미해요. 응시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계속 뚫어지도록 응시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관심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몸을 마치 태양 앞에 내 몸을 내놓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내 몸과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음 생기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지요. 씨 안 뿌리고 어떻게 싹이 자랍니까?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아기가 납니까? 말씀이 있어야 믿음 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주여 그랬죠. 그럼 믿음의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창시자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님,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당신이 바라보아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내가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수학에 절대치라는 기호가 있어요. 마이너스도 플러스고 플러스도 플러스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절대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병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완전의 정의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숙이라는 뜻은 내가 성숙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영광과 기쁨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씌어졌는데요, 그럼 약간 우리 말에 혼동,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즐거움이라는 말보다는 기쁨, 미래에 올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졌다는 얘기는 고난을 참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는 좋지만 고난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뜻은 내가 고난을 참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라는 뜻은 무엇일까? 체면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을 싹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해요. 어디 가서 뭐 체면 세울 게 없으니까, 폼 잡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 이름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내가 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체면 때문에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때문에 살거나 자기 명예 때문에 살면 할 일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걸 그룹핑 해보면 몇 가지 종류의 그룹들이 나와요. 첫째, 예수님이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의외로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병든 자들이 많이 오는 건 정상입니다. 그리고요, 건강할 때 못 믿고 병들어서 믿는 것도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자존심 상해서 건강한 때 예수 믿겠대나요? 망하고 예수 안 믿겠대. 다 망하고 예수 믿는 게 자존심 상한데. 부자 돼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 인간이. 다 망해야 믿어요. 코가 석자나 빠져야 믿지, 그렇게 떳떳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못 나와요. 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암에 걸리든지 병에 걸리든지 내 인간의 한계에 걸렸을 때야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머리 숙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어요. 문둥병자, 눈먼 사람들, 귀 먹은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열병에 걸린 사람들,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 안진뱅이, 쩔뚝발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지구는 하나의 정신병원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게 다 정신병자들 얘기지. 정치라는 정신병, 경제라는 미치도록 돈 벌고 사는 정신병자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권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를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가난을 보십시오. 그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7 귀신 들린 사람들, 거품 물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무덤 주변을 방황하는 인간들. 그것도 뭐예요? 인간의 자화상이에요. 다 귀신 들렸어요. 귀신 문화예요. 그걸 전통 문화라고 알고 다니고 있는 거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준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났느냐? 외롭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 돈은 있었지만 외롭게 사는 세리 삭개오, 이런 사람들.
돈은 가졌지만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들, 청중들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이런 그룹들을 열어, 병든 그룹, 귀신 들린 그룹, 배고픈 그룹, 외로운 그룹,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종교 지도자까지 만나줬어요. 다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날 때 가졌던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인간이 살아갈 때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병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볼 때, 병든 자를 볼 때,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안 싸워요, 절대. 부인을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궁율이에요, 궁율. 그죠? 애미가 자식을 보듯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율한 마음. 궁율한 마음이란 뭐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가졌던 또 독특한 원리가 있어요.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이 있고요, 병 고치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래요. 그렇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죠. 내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간단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내 병이 나았다,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외롭던, 병들었던, 귀신 들렸던, 여러분이 가난했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종류의 그룹에 속했던지 간에 예수님이 만나면 여러분이 만나자마자 우세요. 불쌍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되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병 나을지어다, 아니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둘 중에 한마디 하나세요. 그런데 당신의 병을 고치든 당신의 죄, 무거운 죄의 짐을 놓여주든지 간에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내 병이 나을지어다, 믿음으로 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 선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셔야지 왜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살 것 같으세요? 그럼 살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냐는 것은 당신의 자유요, 당신의 선택이요. 하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당신의 선택이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도 여러분의 선택이요. 당신의 병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도 누구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절망적인 생각을 걷어버리세요. 자살할 생각은 아예 포기하세요. 절망적인 생각 포기하세요.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지금 절망적입니까? 생각부터 희망적이라고 말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나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세요. 병 고쳐 주시든지 죄 사해 주시든지, 병 고치든 죄 사하든 다 똑같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이란 뜻이 뭘까요? 믿음생활이지요. 뭐 간단해요.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생활이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투명하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까닭은 뭐예요? 말씀과 무엇이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뭐하고 플러스 해야 돼요? 믿음을 넣어야 돼요. 믿음을. 말씀이, 믿음이 화합이 되어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귓전에 스치는 소리가 되는 것은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단순한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선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음의 실상과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믿음의 성숙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서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혼돈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 경주에 정진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계신 당신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믿음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